자, 오늘 성경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5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금 제자들의 상태는요, 참 보기 안타까워요. 구제불능 상태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고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너희가 조금만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거야. 예수님은요, 현재 구제불능 상태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지 않으셨죠. 성령 받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말씀하시고 있어요. 성령님이 오시면 내가 누군지 너희가 깨닫게 될 거야. 그리고 기쁨으로 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될 거야. 자,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의 기도도 바뀔 거라고 했죠. 지금 제자들은요, 자기 욕심 구하고 있어요. 예수님, 빨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셔서 우리들에게도 한 자리씩 주셔야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그들의 기도가 자기 욕심을 구하는 기도가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바뀌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을 함께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되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해주었지.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밝히 알게 될 거야.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했지. 하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너희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밝히 알게 될 거야. 자, 성경 보세요.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예수님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비유, 이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표현을 주목하지 않으면 성경이 무슨 말 하는지를 모르게 돼요. 여러분, 비유라는 단어를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뭐가 떠오릅니까? 탕자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이런 이야기들이 떠오르죠.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가르칠 때 종종 비유를 통해 가르치셨어요. 비유, 이 말이 파라볼레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곁에 나란히 두다. 곁에 나란히 두다. 그러니까 비유란 복잡하거나 어려운 것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일상적인 이야기를 나란히 놓고 설명하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익숙한 이야기나 그림을 통해서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가르침의 방법이에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요, 방탕한 자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 이것을 돌아보게 하셨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쭉 보고 있잖아요. 요 근래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나요?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나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비유인가요? 아니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비유인가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비유인가요? 아니죠. 지금까지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비유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일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너희에게 비유로 말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아까 비유라는 단어를 주목하라고 했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비유, 이 비유는요, 파라볼레, 영어로는 parables 헬라어 단어예요. 파라볼레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 비유를 떠올리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상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오늘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요, 파라볼레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요. 파로이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파로이미아. 이 단어는요, 이런 뜻이에요. 수수께끼 같은 말. 수수께끼 같은 말. 알듯한데도 알지 못하는 말. 자, 요한복음을 보면요, 이 단어가 딱 2번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요, 또 요한복음 10장 6절에도 나옵니다. 제가 요한복음 10장 6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예수님이 요 바로 앞에서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양의 목자야.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법이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소개한 후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파로임이야, 이 단어는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강조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 내가 너희에게 비유로 말했지,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 지금 내 말 못 알아듣고 있지? 이거예요. 비록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또 이해하지도 못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희들 지금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지? 그럴 수밖에 없죠. 아직 제자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잖아요. 때문에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냥 희미하게 들릴 뿐이에요. 수수께끼 같은 말로 들릴 뿐이에요. 자,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언제입니까? 예,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는 때이죠.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비로소 눈을 뜨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비로소 알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성령님은요,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 우리 인간은요, 스스로 진리를 볼 수가 없어요. 세상 지식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지 못해요. 세상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만들지 못해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진리이신 주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 265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신약 265페이지.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들은 모든 것들,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셔요. 얼마 전 간증을 하나 들었어요. 안문숙이라는 탤런트의 간증이었어요. 그분이 교회 목사님에게 가서 따졌습니다. 우리 엄마도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내 동생도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데 저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당신이나 하나님 만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그냥 믿을게요. 그 말을 듣고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요? 그럼 만납시다. 오늘 오후 3시 예배 때 오세요. 대신 다른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간절함만 갖고 오세요. 그리고 그녀는요, 그 예배 중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이렇게 말해요. 갑자기 하나님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까맣게 잊고 있던 것들까지 다 생각났어요. 심지어는 제가 어렸을 때 옆 짝꿍 지우개가 예쁘다고 몰래 훔쳤는데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그것까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령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믿게 해주신 거고요, 성령님이 자신의 죄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에요.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는 분. 혹시 주님을 만나고 싶은데 아직 만나지 못한 분 있나요? 주님 만나긴 했는데 주님과 멀어진 분이 있습니까? 주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 요즘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말씀 앞에 무릎 꿇지 못하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성령님을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성령님이 오시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알려줘요.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자, 성령님이 오시는 날에 제자들에게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제자들이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님은 또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키는 분. 사실 우리는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욕심을 자꾸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안 들어줘도 고집 부리며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응답도 받지 못하죠. 왜? 욕심으로 구하면 응답받지 못하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이요,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가 왜 이 기도를 하고 있지? 이런 경험 없으세요? 있죠? 누가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성령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를 보게 하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모를 때는 내 욕심 구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되면서 뭐를 구하게 되냐?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응답의 기쁨을 우리로 하여금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 지난주에 우리가 다뤘던 말씀이죠. 앞에서 예수님이 이 말씀 하셨어요. 지금 예수님은요,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보면서 오늘 우리 뭐 해야 될까요? 아, 예수님이 치매가 들었나? 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 이러면 안 돼요. 반복할 때는요, 중요하니까 또 반복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뭐 해야 될까요? 또 우리의 기도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욕심 구하는 기도인가? 현재 나의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인가? 아니면 내 욕심을 구하는 기도인가? 예전에 제가 세미나리에서 공부할 때요, 벌써 되게 오래전이네요. 제가 2000년도에 유학을 나왔었거든요. 그때 제가 다니던 학교에 한국인 여자 교수님이 한 분이 있었어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이제 자꾸 아는 분들이, 교수님들이나 여러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 자꾸 들려요. 그 교수님은요, 매우 진보적인 성향의 교수님이었어요. 저랑은 생각은 잘 안 맞는데 저에게 되게 잘해주셨어요. 잘해주시고 친하게 지냈어요. 어느 날 저희 교회 성도님이, 이분이 이제 세미너리 교수님이니까, 신학대학원 교수님이니까 그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식사 기도를 부탁했어요. 그분이 기도를 합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죠. 이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순간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그 교수님이 식사를 마치고 자리를 떠난 뒤에 그때 이제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신학대학원 교수라는 사람이 기도도 할 줄 몰라? 어떻게 가장 중요한 말을 빼먹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비판하기에 앞서서 오늘 나의 기도는 어떤지를 돌아봐야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욕심과 계획만 하나님께 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라고 말해요. 이 말이 기도 마지막에 붙이는 주문처럼 되어버렸어요. 안 됩니다. 진짜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욕심이 아닌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기도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하면요, 내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해요. 그런데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구해요. 제가 예전에도 말해,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그렇게 담배를 피던 친구인데 어느 날 담배를 끊었어요. 너 왜 끊었어? 그 힘든 걸 어떻게 했어? 여자친구가 싫어한대요. 여자친구가 싫어해서 끊었대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면요, 그 사람을 마음에 품으면요, 그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게 돼요. 여러분, 먼저 주님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야.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직접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누구를 통해서 예배했습니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신부님에게 고해성사를 하죠. 성령님이 오시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야.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왜 우리가 이런 제사장 특권을 갖게 될까요? 성령님이 오시면 왜 우리에게 이런 제사장과 같은 특권을 가지게 되는 걸까? 자, 2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이 말은요, 성령님이 오시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믿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말이에요. 때문에 제사장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앞에서 예수님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지금 너희 속에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지금 너희 안에 없어.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안에 없었어요. 종교 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종교 생활은 열심히 하는데 실제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요. 사실 제자들도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을 받으면 제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때문에 그들이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힘과 위로와 또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지금 성령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성령님이 이미 오셨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계속 뜨게 해주셔요. 우리가 눈 감고 있으면 여기서 막 이렇게 연다니까요, 성령님이. 여러분,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막 살아가지 마시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님은요, 지금 무지한 모습의 제자들을 보지 않고 성령 받고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보면 좀 감사해야 되는데 제자들의 태도가 좀 이상해요. 자, 28절, 29절, 30절 28절서부터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왔고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거야. 그러자 제자들이 이번에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말씀하지 않으시니까 우리가 이제야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어요.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분이시는 줄 우리가 알겠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세요? 저 처음에 성경 읽다가 이 제자들의 말을 믿었다니까요. 제자들이 드디어 깨달았구나. 근데 뒷부분 보니까 아닌 거예요. 방금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그때 빌립이 손들고 말했죠. 이렇게 말했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손 들고서 아버지 보여달래요.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셨어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저희가 이제 알았습니다, 믿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사실 제자들은요, 아직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후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군지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요, 아직 잘 모르면서 지금 알았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갑자기 저희 큰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처음에 운전 가르치는데 분명히 잘 못하거든요. 자기는 잘한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자기는 엄마보다 더 잘한대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이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자, 27절 다시 보세요. 자, 방금 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고 있어. 사실 이 말씀은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해, 이 말만 딱 들어온 거예요. 예전에 예수님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지금 너희 속에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너희를 친히 사랑하셔. 지금 제자들은요, 그 말 듣고 지금 흥분했어요.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그 속에 없다고 했는데, 야, 우리들한테는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네. 너무 좋은 나머지 지금 흥분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에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주님을 이제는 제가 믿습니다. 사실 오늘날에도요,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 지켜 세워주고 자기 마음에 드는 말을 하면 은혜 받은 날이에요, 그날은. 그런데 회개의 메시지 앞에서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말씀이 나를 찌를 때는 마음을 닫아버려요. 지금 제자들의 수준이 딱 그 수준이에요. 기억하세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요, 이 수준에 머무르게 돼요. 정말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덕담 듣고 좋아하며 깨닫는 척하는 수준, 은혜 받은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기쁜 척하는 수준, 거기에 머무르게 돼요. 무섭죠? 무서울 거 없어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면 돼요. 자,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까요? 31절, 32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질문, 예전에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던졌던 질문과 똑같은 질문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믿지 않는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야. 이것을 너가 믿느냐? 마르다가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지적하신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말씀은요, 야, 이제는 너희가 믿는구나, 아이고 다행이다, 이 뜻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직 믿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요, 그게 더 확실해집니다. 자,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봐라, 너희들 다 뿔뿔이 흩어질 거야. 나를 혼자 둘 거야. 자, 앞에서 베드로가요, 제가 주님을 위하여 제 목숨 버릴 겁니다, 큰 소리 쳤을 때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위해 너의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다 굴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이것이 지금 당시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저는 믿습니다라고 외치고 있는 상태.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한심하게 보였을까요?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와, 제가 드디어 깨달았습니다, 깨달음이 저에게 왔습니다, 이러고 있거든요. 그 모습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셨을까요? 저것들 모르면서 아는 척하네, 이런 시선으로 바라봤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바라봐야 되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5살짜리 꼬마아이가 유치원에 가서 쿠킹 클래스를 가졌어요. 말이 쿠킹 클래스지 애가 하는 거 있나요? 선생님이 다 해요. 근데 그 아이가 집에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나 이제 요리할 줄 알아.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합니까? 네가 요리를 할 줄 알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네, 어디서 거짓말을 해? 엄마가 이렇게 반응합니까? 이렇게 반응 안 하죠. 그래, 요리도 할 줄 알아? 어이구 장하다. 다 이렇게 반응해요. 사랑의 시선으로 반응해요. 오늘 예수님이요, 그 시선으로 제자를 바라보셔요. 안타깝고 한심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그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보셔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셔. 성경을 보면요, 나중에 제자들은요, 자신이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다는 그것 때문에 큰 죄책감을 느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 죄책감 때문에 그들이 고통받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무슨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야,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리고 고향으로 내려가 버려요. 그렇게 할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걱정 마, 너희들이 나 버리고 도망가지만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야, 나 아버지와 함께 있어. 여러분,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세요? 그 사랑의 시선이 느껴지세요?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이 생각나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 오늘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오늘 예수님은요,
제자들 향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에게 평안 주기 위해서야. 근심하지 마. 비록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 담대해. 내가 세상 이겼어. 내가 세상을 이겼어. 예수님은요, 지금은 구제불능이지만 제자들이 앞으로 누리게 될 승리를 선언하셔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제자들이 누리게 될 그 승리, 누가 견인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잘해서 한번 이겨봐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승리로 이끌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구제불능인데요, 예수님은 그러한 그들을 내가 너희를 승리로 이끌게, 내가 세상 이겨, 내가 이끌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펜사콜라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시선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오늘 제자들의 수준이 바로 우리들의 수준이더라고요. 내 수준이더라고요. 사실 우리요, 주님 잘 알지 못해요. 잘 알지 못하지만 덕담 하나 들으면 또 마음 잠깐 뜨거워지면 나는 예수님 알아. 큰 소리 쳐요. 좋은 일 하나 생기면 주님 믿는다고 큰 소리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주님 우리 비웃지 않아요.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사람으로 주님이 만들어 가셔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를 향해 승리를 선언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 이긴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긴다. 주님이 우리의 승리를 견인하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시선을 느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 충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역사, 내 욕심이 죽고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사는 역사, 그 역사를 경험하는, 그렇게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믿음의 승리를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